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람 백성 곧 곡과 마곡을 기록하고 사망을 부치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암속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 위에 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다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은 그 전반부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읽은 부분은 천년이 참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단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일으키는 전쟁이 두 번 있죠. 한 번은 아마겟돈 전쟁, 여섯째 대접이 부어지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일곱 대접이 부어져서 초토화를 시킨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해서 천년왕국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사단 마귀가 곡과 마곡, 이 땅에 큰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들을 충동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그들이 이 거룩한 성읍, 우리 의인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의인들의 성읍을 둘러싸고 공격을 시도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한꺼번에 확 태워 죽입니다. 네. 어디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공의하게 하나님이 두 번을 도전하도록 허락을 하셨다. 두 번 다 아주 초토화 시켜버리고 이 사단 마귀와 그 두 짐승, 그 하수인이었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과 그를 따랐던 모든 죄인들,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쳐넣어버리고 세세토록 고통을 겪게 하시고 문을 확 잠궈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먼저 사단 마귀와 두 짐승을 먼저 쳐넣으시고 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그 부분이 11절부터 나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사단 마귀가 한 번 더 큰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단번에 초토화시키시고 사단 마귀와 두 짐승은 먼저 불못에 쳐놓고 이제 남은 자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거듭난 의인들만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과 휴거가 있고 나서 또 천년왕국이 전개되고 일곱 대접의 진노가 부어지고 천년왕국이 전개되고 천년이 찼을 때 큰 전쟁이 한 번 있고, 그리고 나서 사단 마귀와
두 짐승을 불못에 던지고 나서 이제 인생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죄인들을 부활시키십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런 몸으로.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그 부분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를 베푸시고, 그걸 백보좌라고 그래요. 백보좌. 크고 흰 보좌. 우리 주님께서 재판장으로 앉으셔서 죽은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을 다 살려내서, 바다와 뭐 음부와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지 못한 모든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을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부활시킵니다. 그들도 부활해요. 죽을 수 없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해서 심판하시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물론대소라는 거 크든지 적든지, 거듭나지 못한 자들 자기가 인간의 의로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어요. 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자들도 있고, 그거 상관없어요. 인간의 의는 크든지 적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죽은 자들, 그 영이 죄사함 받지 못해서 죽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 영이 죽어 있는 자들.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은 또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은 산자들입니다. 산자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즉 성령을 받아서 그 영이 살아난 자. 누구냐면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거듭난 자를 말해요.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은 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는 책과 책들이 펴져 있다고 그래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또 다른 책은 단수입니다. 단수. 생명책은 딱 한 권이에요. 거듭난 의인들은 아주 희귀하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책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여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책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심판책이라고도 부르고 행위록책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이 켜있는데 이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거듭난 의인들이 적혀있는 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들이 이름이 올라있는 책. 근데 한편은 책들이에요. 이게 몇 권인지 알 수가 없어. 복수야. 많아. 이거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이름이 올려있고 그들이 심판받을 항목들이 쫙 적혀 있어요. 그래서 책들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대로 합당하게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의인들도 공의한 상급을 받죠. 천년왕국 동안 의인들에게도 죄산 받았다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주 공의하게 하나님께 상급을 보상을 하시는데, 죄인들도 또 질이 같지가 않아요. 죄인들도 더 심하게
악독하게 의인들을 핍박한 자들도 있고, 정말 거듭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음, 그렇게 악독한 짓에는 참여하지 않은 죄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도 아주 공의하게 심판하셔서 형벌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한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 우리 크고 흰 보좌를 베풀고 심판하신 주님께서 생명책과 또 행위록책 또는 심판책에 각기 양과 염소를,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를 구분해서 기록해 놓으신다 하신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는가? 생명책에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이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복된 자들이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복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느냐? 이 부분에 많은 이들이 그 누가 아느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봐야 한다. 이거는 마치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정을 입어서 그럼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구원의 불가지론이라고. 불가지론. 불가지. 알 수 없는 거다. 구원은 누가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 안에 너무나 정말 행동거지가 거룩해지고 헌신하고 그랬는데 오늘 완전히 정말 끔찍한 그런 죄들을 짓고 교회를 비방하고 떠났다. 이거 세상에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행실 보면 구원 못 받은 사람 같아.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런 주장이 구원의 불가지론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교만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회복에 이렇게 보면 그런 문제를 잘 안 다뤄요. 그리고 껄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 가끔 가다 보면 구원은 그렇게 뭐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그거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그 내세만 강조해서 현세적인 그런 선행 이런 것을 그 너무 가볍게 여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 구원을 이 기독교인들의 행위하고 연결시켜요. 행위.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은연중에 믿는 겁니다. 속으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가지론이 나온 거예요. 누가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돼서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겠는가? 그걸 아무도 알 수 없죠. 다 자신이 없죠. 행위에 방점을 찍는다고 합니다. 이 행위에 관해서 많은 혼돈들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놨다가 결국은 행위에 또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위와 믿음의 이 관계를 이걸 명쾌하게 말씀으로 해결 못하기 때문에 불가지론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를 보면 누가 자신 있겠어요? 행위로 치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예? 로마 3장 20절 말.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 앞에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에 묶이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죠.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냐.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고 하면 다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위의 문제에 묶이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행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그 비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아버지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행위죠, 행위.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이구,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행위를 물었는데 주님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슨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만큼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으로 믿는 것만큼 귀한 행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다 없애놓은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된 믿음은 행위가 수반됩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그것은,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 뜻은 참된 믿음은 자원함과 기쁨으로 그 믿음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단번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 성경대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 십자가의 피,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원형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 화목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구약의 화목제는 흠없는 재물을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긴 다음에 그 목을 따서 피로서 대가를 치르고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화목제가 합격적인 합법적인 화목제의 요소입니다. 흠없는 재물, 안수, 피 흘림. 예수님은 전 인류의 화목제물로 프로피티에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로피티에이션으로 오셔서 전 인류의 화목제물, 즉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귀한 행위예요. 이 행위가 성경이 말하는 행위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 이 복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 가장 귀한 계명이고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큰 은혜를 입어서 거듭난 자들은 자기의 여생을 이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하라 하지 말라 강요하고 눈치 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그 뜻입니다. 온전한 믿음엔 행함이 자동적으로 따르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자기 행위라는 건 뭐냐면 믿지 아니한 거예요. 믿지 않아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은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라 그러셨는데,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행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믿지 않는 행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물과 피로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구원했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가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믿지 않는
믿지 않는 행위. 여러분, 믿지 않는 게 행위예요. 가장 큰 죄악의 행위입니다. 그 믿지 않음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옥 가는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머지 율법을 어긴 죄들도 문제가 되는 거지. 율법을 어긴 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원형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지은 죄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악된 행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누가 생명록 책에 이름이 올라갑니까? 이 농명이라고 그래. 농명. 기록할 녹자의 이름 명자. 누가 생명록 책에 농명이 됩니까? 율법을 많이 행하고 자선과 봉사를 많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이런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 올라갑니까? 그런 행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다마는 생명록 책에 누가 올라갑니까? 그걸 누가 알아? 그럼 그건 알 사람이 없지.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럼 불가지론이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누구누구를 기억하라. 그들만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이 생명록책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크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불가지론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자들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책에는 죄사함 받은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죄가 있는 예수님 믿어도 기독교인들은 미안하지만 심판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해. 시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의인과 함께, 의인들만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리시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죄가 있는 게 뭐 정상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귀한 구속의 사역을 발로 짓밟는 겁니다.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당신 믿기 전에도 죄인인데 지금도 죄인이잖아.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심판책에 이름이 있고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온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가는 죄입니다. 악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에도 계시록에 여러 군데에 생명책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3장에 그 사대 교회인가 거기에 행하신 일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다.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자가 된 자, 그런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누가 기록된지 누가 알아? Who knows? 하나님만이 아시지 누가 알아? 시 건방지고 교만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는 의인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복음을 믿는 우리들의 이름은 생명록 책에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절대 흐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 흐르지 않겠다. 이 복음을 배반하지 않는 한 우리 이 복음을 배반할 리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도 이 생은 잠깐이고 영생이 영원한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누가 생명록 책에 이름을 올리는가?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전 세계 의인들이, 의인들, 기독자인들 말고요. 예수 믿고도 죄가 있는 기독자인들은 심판책에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잘하는 건지 압니까? 겸손한 건지 압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귀하지만 먼저 진리의 복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그거는 빵 나눠주기, 연탄 나눠주기, 파이프 바꿔주기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영혼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생명록 책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가장 착한 일입니다. 가장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때에는 구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돌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나지 못하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서 혼돈이 옵니다. 무엇이 선한지를 모르고. 자, 우리는 오늘 생명록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확신으로 복음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아무도 흐릴 수 없도록.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마음에 아직도 죄가 있는 기독자인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심판책에 떡하니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속히 돌이켜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